2022년 12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한없이 귀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동의 근원하님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성령을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균에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고 웃기는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한 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화물연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사랑해 주시고 만져주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거죠. 뭐 거기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건강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키워주시는 양육에 대한 것도 있고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이러하듯이 더 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이 삶에 있어서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로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론을 쓰면서 이런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오늘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때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신앙을 갖다가 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의 대상을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것처럼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체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려고 선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정해 너는 내 자녀라고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죠. 우리가 장로교인들을 보면은 이 예정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칼빈이 이런 칼빈의 예정론 속에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칼빈도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칼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칼빈이 그 학설로 펴낸 것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뭐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왜? 뭐하게 하려고?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 야고 사도는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왜 그럴까요? 그 말의 언어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그 언어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또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예정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택정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제가 이 동유럽을 뭐 2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동유럽에서 이제 다니면서 슬로베니아인가요? 거기에 보면 동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동굴 안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찬양을 하고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에 아마 외국인들이 쭉 주변에 있다가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자기들도 그 옆에 있으면서 영국인인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생면부지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동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성.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이제 물론이지만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세계 어느 국가의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전전전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보혈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성결케 하는 그런 옷을 입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청년 때 한참 그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용서해 주, 날 씻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밤새도록 부르면서 우는 적이 있어요. 그런 은혜에 잠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것이죠. 곰곰이 내 자신을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행동을 했던 적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도 그런 죄를 지은다고 하면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 속에 잠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이 신령한 복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선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 죄사함을 받은 것, 통일되는 것, 이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뭐예요? 인지하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와 연합,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모든 우리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아무도 누구든지 뭐예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만인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곡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한적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물들은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새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다고 하는데 왜 울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개울물이 절절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런 이 사실 속에서 이런 이 만복을 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도리라고 하는 사실.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통일성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만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너희들 예정하사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통일성을 이루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